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정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정사 예배란 말은 못정자 죽을 사자에서 곧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친히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시내를 퍼레이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성문 밖으로 나아가 자신이 처형당할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곳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불리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그 이름은 해골이라 불렸던 것이죠.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목을 쓴 패를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쓰던 로마 글자인 라틴어와 당시 일상 용어인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쓰인 죄패였지요. 그리고 그분이 달린 십자가는 하늘 높이 들렸습니다. 다른 두 명의 사형수와 함께 말입니다. 당시 사형장의 모습은 오늘날 형장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사형수나 악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명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애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악인의 죽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굉장히 잔인한 죽음은 사람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때로 그런 처형의 현장은 일종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주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웃음치면서 35절 하반절처럼 소리쳤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구원자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며 그리고 조롱했지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만일 온 유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의 왕이면 그들이 너를 구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거기 달려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거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한 사형수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39절에서 그는 어떻게 소리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며 욕하며 그러며 자신의 고통을 달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 너는 구원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로, 그들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외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
이들의 외침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 유대인의 왕.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들이지요. 너는 누구의 그리스도냐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백성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외침에 등장하는 공통점은 그들 모두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반복해서 구원을 부르짖는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외침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에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누가뿐 아니라 마태와 마가 역시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함께 매달린 사형수들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가리켜서 그들은 강도였다, 헬라어로는 레스타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의 근거에서 함께 매달린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그들은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파렴치한이었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날 이 두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에 빗대어 이 강도들을 로마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꿈꾼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2성전 유대사회에서 이 강도라는 말은 질서의 전복을 꾀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로마의 적을 향해서 내려지기는 쳐버리기도 했지요. 그들이 강도였든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반역자였든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와 조금은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강도라는 말 대신에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행악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범죄자, 죄인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범죄자,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누가는 이 사람이 우리와 별개인, 특별히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악을 행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사람, 우리와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이 사람은 왜 거기에 달려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도 우리가 그렇듯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젊은 날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들도 있었겠지요. 마가테나 마가가 들려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에 저항한 민족운동가 혹은 독립투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요? 그리고 일평생 로마를 대항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지난 날, 그의 지난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생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도 서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삶이 마지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지난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잘한 일도 있었겠지요.
그는 사느라 살았고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의 삶이 다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후회가 그의 마음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기도 했고, 때로는 양심을 잠재우며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도 평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그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간이 다해가는 시간을 맞았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람들의 눈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과 비교해서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평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평가가 오늘 말씀 40절,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의 동료를 꾸짖으며 이 죄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는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 모르니? 우리는 결국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니? 그의 말 속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어쩌면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하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요.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 처형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간은 다 해버렸고 후회와 탄식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홀로 심판대에 매달려 있었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음의 자리,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는 그의 곁에 그와 함께 매달려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택하신 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늦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버렸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어떤 힘으로도 내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주님을 향해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죄가 너무 커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죄인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마음은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심판받아 죽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저 한 번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그 죄인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행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이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주님께 손 내민 이 죄인을 주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처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만들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택하심을 입으신 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왜 택함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숨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갈 인생들을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오니, 내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오니 주님 나의 몸을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45절은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홀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그 뜻대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죄 가운데 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에 구원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할 인생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니 내가 내 모든 죄값 다 치르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꾸나.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우리의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그 삶을 마무리하는 대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삶을, 영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나오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 혼자 있다 생각하는 분들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기에는, 내 삶이 새롭게 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느끼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처럼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홀로 된 채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 사랑을 혹시라도 깨닫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아직 내 인생이 저물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지금이라도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